오늘 마지막 22장 마지막 때의 그 권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관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된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또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1장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도 역사서다,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시각입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난 것을 서술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나, 특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이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관계하시는가 하는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다스림을 붙들며 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여기서 다 비밀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원래 반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1장 1절에서 그 초두에 한 10절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이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1장 서론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벌써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거기서도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되어질 일이 뭐냐? 앞으로 속히 될 일, 이것을 천사를 보내어서 종들에게 보여주었다 한 그 말씀이 여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서론에 한 말씀을 결론에 다시 이렇게 합니다. 되게 서론에 한 말씀을 결론에 다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서론하고 결론하고 달라버리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이 있고 세상 속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망한다, 승리한다 하는 다시 한 번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종말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들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10절에 보면은 때가 가까우니라. 이 종말에 나타날 일이고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뭔가 긴박합니다. 심판의 긴박성, 전형적인 이 종말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할 때 오해를 좀 했습니다. 주님의 그런 재림을 생각을 했고 이제 세상은 끝났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고 있고 너무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은 빨리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 오면 좋겠다, 이걸 막 그렇게 고대를 했고 그 인사가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힘든데 끝내십시오. 그게 인사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아직 2000년 동안 안 왔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단지 세상의 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개념입니다. 지속 개념. 우리는 시간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어떤 일정한 이 인터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맞습니다. 영원이 온 현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께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천년이 하루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는 아무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면은 하루가 막 힘듭니다. 빨리 끝나고 싶어요. 너무 신나면 뭐 한 달도 금방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영혼의 세계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당한 기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다,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현재니까요. 오늘도 마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신앙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이 끈을 놓치는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또 이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현된 천국 개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오신다는 것은 실현될 천국 개념. 여기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주님 함께 하심도 있는데 힘든 거예요.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완전히 지어서 그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이 있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되나? 완성될까? 내가 이 집에 잘 들어왔나?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세상의 종말까지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날수가 얼마나 적어졌냐, 군대에서 제대 날짜 지우듯이 그런 성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주님 재림하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큰 줄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줄기를 못 잡으면 계속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줄기를 딱 잡아버리면 쉬워요. 여러분 길을 알면요, 등산을 할 때도 딱 길을 알면 그 길만 쭉 따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은 되는 대로 가면 막 골짜기 갔다가 바위 갔다가 사고 납니다. 결국에는 정복을 못하고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길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기 안에 이 길을 탁 우리가 그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악한 세력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마귀에 대한 심판 끝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최고 심판관에 의해서 죄 없다, 이미 무죄 선포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바둑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둑을 뚫 때 보면 막 서로 한 집이라도 차지하려고 막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한 2시간, 3시간 막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바둑을 뚫는데요.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고 막 뚫습니다. 또 상대가. 생각하지 않고 막 뚫고 공배를 메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5집.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뚫어봐야 승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승부처가 될 만한 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는 주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승부가 결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줄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못 잡으면 상황에 따라서 휘청휘청합니다. 어떤 줄기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미 승부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겨놓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까불었어요. 주님께서 마귀를 지금 개목걸이로 딱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못 물어요, 우리를. 딱 그냥 결박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모르면 그 소리 듣고, 개 짖는 소리 듣고 너무 무서워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 사단은 무조건 깨갱깨갱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죠. 말씀에 선포되면 무조건 얻으면 물러가고 진리의 낫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빛으로 나오면 돼요. 말씀 들으면 한순간에 물러가고 밝은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고난과 질병이나 핍박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그것도 큰 거 받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할까?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뒤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요. 돌에 맞고 욕들을 묻고 뭔가 우리 같으면요 상처가 덧나가지고 가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끝난 문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결정난 문제고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앞에 지금 상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이 뭡니까? 구원의 은총이죠. 하나님 나라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 내가 안 놓쳐야 되겠다. 침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이거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안 뺏겨야 돼. 이거 안 뺏겨야지. 구원의 능력 이거 안 뺏겨야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끝까지 가보아야 승리를 확인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딱 결단하고 일어서는 순간 모든 승부가 이미 끝난 겁니다. 결단을 안 하고 믿음을 안 쓰고 늘 자기 성격 속에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러면요 돌파구가 없어요. 막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깊이 빠집니다. 못 나와요. 좋다. 내가 그런 아픔도 다 했지만 그거 예수님께 다 가져갔다. 좋아. 아픔은 있지만 이해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주님 살아계시고 하늘 위에 내 문제 알고 있다.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자. 다 끝나버렸어요. 과거도 끝났고 미래 우리 승리도 이미 상도 이미 다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끝난 문제를 가지고 그 길만 따라서 쭉 가면 돼요.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해요? 기도하고 가면 돼요. 안 가니까 문제입니다.
산만 턱 바라보고 무섭다 이러면서 안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심겨졌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정말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그 나라는 지금 끊임없이 자라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누룩 비우고 기사시 비웁니다. 누룩은 안 보이는데 싹 바꿉니다.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기사시는 뭡니까? 정말 참깨보다 한 10분의 1 적은 게 기사시 아닙니까? 그게요. 신겨놨더니 막 완전히 큰 나무가 돼가지고 엄청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CPU가 뭡니까? 자라나는 CPU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활도요, 신자 안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이게 대세고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전차였지만은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전차입니다. 전차를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악한 세력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너 죽을래?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요, 예수 믿는 그 영혼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우면요, 놀랍게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막 역동을 하고요, 막 생명력이 솟아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우리 영혼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종교입니다.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이것들은 권총 갖다 대도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력이 이미 이곳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역사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사건, 어떤 영웅의 업적들, 역사적인 일도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문명과 발전과 혁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발전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속임수 절대로 안 통합니다. 지금까지 악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악의 결과물은 영원히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악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고 절대로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온갖 장난을 다 쳤어요. 마귀가 온갖 죽음 문제라고 온갖 장난을 다 쳤습니다. 이런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개조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칼막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제 그 속임수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 더 이상 결정적인 혁신이나 다른 시작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요, 민주사회가 시작되었다고, 진정한 서구사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다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았고 인간은 또다시 현대 문명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우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다스리지 않는 어떤 좋은 이 패러다임도요 실패합니다. 계몽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참 사회를 건설해 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서울 아빠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2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피비린내나는 그런 인간의 사령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초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오고 새로운 능력이 왔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이 궁극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꾸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거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예요. 그냥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비극적입니다. 내가 너무 슬픔이 많아요. 내 삶에 너무 고통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감정을 절대 의식합니다.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 자꾸 절대시하는 거예요.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맞아. 네 그 감정이 진실이야. 그렇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 감정은요 속입니다. 우리를.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엉뚱한 짓을 하고 특별한 좋은 조형수를 발견해도요, 그거 궁극적인 게 되지 못하고 상대적인 가치밖에 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했던 겁니까? 가인이 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성 쌓고 내 아성을 쌓겠습니다. 거기서 온갖 문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게 제약의 온상이 딱 되었던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주고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노력이 중요해.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남겨야 돼. 내 업적이 중요해. 내 포지션이 중요해. 나의 슬픔, 이거 누가 가져갈까? 내 재능 이거 아깝다. 못 써먹으면은. 여러분, 내보다 재능 뛰어난 사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이 우상을 믿을 때 인생은 반드시 탈세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목표가 잘못돼서 가면 갈수록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게 가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최선의 노력이 궁극적이다. 그렇게 믿으면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처지 안에서 작은 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한 만큼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끝없이 추구를 하게 될 때 큰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목적이 아닌거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핀트가 건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큰 좌절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한 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이룬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좌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때도 우리 한 집사님이 그렇게 직장에 헌신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기도 잘못 안 했는데
잘렸다는 겁니다. 너무 허망했다는 것이죠. 그때 답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부인이 늘 이야기했던 예수 믿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많이 어긋났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스스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는 하나가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부요가 거기서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크게 탈선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가면 갈수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이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내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산떡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뭐 큰 성교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상대적인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요 너무 복된 겁니다. 이게 주님 없으면은요 수고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객관적으로 놓고 크게 한 것도 없어요. 뭐 큰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뭐 많은 뭐 논문을 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살맛이 자꾸 납니다. 너무나 작은 것인데 여기에 막 너무 많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되고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이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하느냐? 절대로 망하냐.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낮추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뒤집어 놓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붙잡아야 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신실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때는 참 감동적이고 믿을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제 말 믿겠습니까? 아이고 택도 없죠. 지금 학벌이 좋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어줘요. 그리고 진짜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배우고 싶어요. 이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 설교자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신실한 것이죠. 그리고 자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한계에 있을 때는 믿음이냐 아니냐 거기로 결판이 납니다.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유혹을 못 이깁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묵상합니다.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분명한 진리다. 이에 대한 고백이 너무 부실합니다. 진리를 붙들 때 자신의 처지나 다른 사람의 말에 관계없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 주관이 생기는 겁니다. 환내는 주관이 없을까? 가치관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가치관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집이고 독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거 아닙니까? 다시는 말 안 듣습니다.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수백 가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완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다 버리고 오직 말씀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딱 결단하면 그게 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불경도 아니에요. 논어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불경도 인간이 만들어서 머리로 바리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학, 심리학, 철학, 종교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의 생각의 원리에 불과합니다. 진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원리도 사상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게 진리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이게 성경은 지식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교훈들, 사상들,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 개발, 능력 발휘, 봉사 열정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여기서 그냥 능력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내 자신 한 번만 딱 조금만 겸손해져도요, 성경을 딱 보면 진리가 확 열립니다. 참 놀랍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를 숨기고 있으면요, 어제까지도 그 성경이 놀라웠는데 막 까막눈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은 진실하고 싶은데 거짓된 이유는 아직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변화된 인격, 이 말씀은 죽어도 진리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은혜 받을 때만이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은 진실하지 못해요. 그래도 저도 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한 말은 그것은 듣습니다. 그것은 안 변해요. 물론 은혜가 떨어지면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결국 또 은혜 받으면 또 그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어줘요. 다른 걸 안 믿어서 아무리 저한테 와서 자랑하고요, 입에 바른 소리 하고 막 목사님 은혜스럽고 막 온갖 소리 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그거 아부입니다. 그거. 근데 은혜 받고 눈물 쫙 흘리고 한 그 고백들은요, 전부 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그 사람 그 고백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반드시 속게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를 직접 보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비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먼 미래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곧 능력이요, 응답이요 100%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참 부흥의 전조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종교생활 오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고요. 참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게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의 말이 절대적이었고 로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복이란 복은 그 열악한 처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했던 그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가 푹 빠져야 됩니다. 계시록은 기록된 문자로서의 말씀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 감각을 다 사용해서 말씀에 빠져라.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씹고 코로 냄새를 맡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소리보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맛보는 겁니다. 귀로 들으면요 이게 천사의 음성이에요. 이게 눈으로 탁 말씀 들으면 눈으로 탁 보입니다. 내가 앞으로 내야지 일들이 하나의 환등기처럼 다 펼쳐집니다. 너무 선명해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 빠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까지 가지고 가서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말씀을 붙들면 그 즉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년 후, 1년 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사자들이 막 나팔 부르고 이러면 막 사람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구원이 오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구원이 나타나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그 주의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옆에 보니까 막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뭡니까? 환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뭔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며 필연적으로 성취되거나 복이 안 됩니다.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니 이게. 가짜 보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속히 성취되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는 그곳에 주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면요, 반드시 주도권을 뺏기고 복을 놓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예요? 복을 놓쳐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게? 이것은요, 한순간에 결정이 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빨리 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원의 뜻은요, 갑자기, 불현듯, 돌발적으로,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말씀은 불현듯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예배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불현듯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역사를 해버리면요, 거기서 복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이 복을 놓치고 왜 세상 가가지고 그 복이 있다고 거기서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반응을 보이는 즉시 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안 들리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이고, 늘 듣는 말씀이다. 목사님은 늘 똑같으면 늘 말씀만 붙들라 해. 그러면 기회가 딱 닫힙니다. 오차,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하고 또 다르네.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곳에서 결정납니다. 대학 입시생들은요, 입시날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장에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막 얼마나 뜨는지 몰라요. 막 모르는 것은 털어버리세요. 그냥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제된 사람들도요, 다 맞아버리면 기분 나빠해요. 틀릴 건 틀려야지. 그래야 출제 기분이 나죠.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복이 있어요. 그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딱 붙듭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듣고 보았을 때 너무 환상이 광대했습니다. 엄청 놀라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사태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천사 앞에 탁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천사 앞에 경배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지식과 상식과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기에는요, 살아보면 압니다. 너무 힘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했지만 그 전공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졸업하자마자 전공 갖고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기업도 다 알고 있어요. 기업도 전공한 사람들 이거 안 믿습니다. 새로 다 배워야 돼요. 너무 힘들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금방 한계가 노출됩니다. 이때는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다 버리고 말씀 붙들고 무조건 한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금욕이나 금식이나 봉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요, 갑자기 한 번씩 질문하면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좀 아주 젊은이 뭐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제님, 집사님. 그럼 뭐 갑자기 질문 받으면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 할지 몰라서 쩔쩔맵니다. 그럼 저는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못했더라도 지금 내가 질문할 때 고민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고백하면 그것은 자기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될 겁니다. 고백한 대로 됩니다. 정말 끝까지 입을 안 다물면요, 입을 안 열면 성공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가르쳐준 그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도 자기 고백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돼요. 참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정리가 다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순종과 결단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